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이어지는 것이 희생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희생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하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신앙의 열매. 또한 그것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또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 창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또 저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고린도 후서 1장 14절 14절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육자는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또 교인들은 교육자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는 교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가 제일 기뻐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신앙이 쑥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 보면 그것이 제일 기쁩니다. 바울의 심정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의 기쁨, 또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주님 안에 서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서라. 이것은 영적 신앙의 서라는 거예요. 자라났기 때문에. 초보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장성하니까 이제는 일어서는 거예요. 가난하게는 설 수 없지만 이제는 조금 지나서 자라나면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더 자라나면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3절에 보니까 여자들이에요. 3절에 여자들을 도와라 하고 나오죠? 예. 그래서 유오디아도 여자고 순두개도 여자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여성도 두 사람이 여기 증거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화목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화목해서 일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화목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화목하지 못하느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서 너희 좀 화목해라. 그런 뜻입니다. 3절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여기에 참 동역자는 빌립보 교회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 교역자에게 지금까지 복음 운동을 위해 힘썼던 이 여자 성도들 잘 좀 도와주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자들을 좀 잘 도와줘라.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여기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면은 그 다음 교회에서 좀 돌봐줘야지.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 시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데 그 다음에 은퇴한다면 어떻게 돌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돌봐주는 거고 돌봐줄 가족이 없으면 교회에서 돌봐주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음으로 바울과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누가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항상 기뻐해라. 이전 여기 저 최근판은 주님을 항상 기뻐해라 그랬고 이전에는 주님 안에서 그렇죠? 같은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라 그래도 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도 됩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 했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도 압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뭘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늘 그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관용은 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첫째는 잘 참아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잘 참아야 합니다. 금방 혈기 내고 금방 감정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관용할 수 없어요. 첫째는 잘 참고,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조급해서 그래요. 생각 없이 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모든 이라고 했죠. 몇 사람만 관용하고 몇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잘 참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대해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싸울 새가 어디 있어요? 싸울 새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선을 베풀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는 거 이거 계속 하세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뭘 언제 싸우고 다투고 그럴 새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 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대하는 것.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자,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요절이에요. 요절. 이거 늘 외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읽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죠.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읽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염려를 아예 안 하려고 하면 염려 안 하게 돼요.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이것도 계속 염려한 사람은 계속 염려만 해요. 눈만 뜨면 염려해요. 눈 감을 때까지. 근데 아예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 믿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럼 또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은 염려 안 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지금까지 염려하는 게 몸에 밴 분들은 그 염려를 떨치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염려해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염려하는가? 성경은 성경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또 집에 가면서 염려할 거죠. 집에 가면서 그럼 성경 말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가면 또 염려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딱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잘 되게 해주지 못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아야지 무조건 염려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 그거는 참신앙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일을 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하면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고 간구는 특별한 일,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한다고 하죠. 예, 기도와 간구가 다 기도인데 간구는 조금 특별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갖다 들어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선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 심령에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신방 가서도 그렇고 우리 뭐 교육자분들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저는 염려 안 합니다. 그래요. 염려 안 합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해요? 또 저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지. 저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뭐 염려하려면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건 뭐 제가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 있으면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염려하면은 뭐 근데 염려 안 하는데도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길을 열어주실 때는 어쩔 때는 막 마음이 벅차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잘해주시지? 그럴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고 아무리 뭐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첩첩산중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추병이 쫓아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당하는데 그때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홍해바다 갈라놓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홍해를 바라보면서 염려해서 뭐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염려하려면은 하루 종일 염려해야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잠시 뭐 이렇게 좀 막히는 것 같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하세요.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처음부터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뭐라고 이 세상이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이 걱정 저 걱정. 그래서 병난 적도 있어요. 너무 염려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염려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제가 염려 안 해도 잘 모든 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생각 많이 할 것 같죠?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냥 볼 때나 생각하지 하루 종일 뭐 저 사람 뭐 어쩌다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생각 안 해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염려하지 마요.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천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쓸데없는 그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잘해줄 걸 믿고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리라. 이거 7절 건너뛰었네요. 7절.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잖아요. 평강. 하나님 나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평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에요. 평강.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일 좋은 방법을 강구해내도 그거보다 뛰어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성,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니까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할 일도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뭐 기도해야지 어떻게 돼요. 또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특별히 도덕적인 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8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자, 우리 로마서 3장 4절 중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있어요. 참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하나님은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경건이에요. 첫째는 진실, 두 번째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의로운 것은, 이 본절에서 의롭다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네가 옳구나. 옳다 인정받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넷째가 뭐예요? 거룩한 거.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요?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정결한,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사랑할 만하고,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여섯째는 칭찬할 만하고. 근데 여덟째 칭찬이 또 나오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섯 번째 그 칭찬할 만하고는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고상한. 우아한. 우리 우아한 거 좋아하죠? 예, 우아한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너무나 천박하게 하지 말고 좀 고상한, 우아한 그러한 면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일곱째는 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선한 열매. 그걸 의미합니다. 여덟째가 바로 칭찬이에요. 이 칭찬은 바로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 8가지.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마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 도덕적인 면이 바로 이 8가지인데 첫째는 참되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셋째는 의롭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라. 넷째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해라. 다섯째는 사랑할 만하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고.
여섯째는 칭찬할 만하고, 이건 고상한 것, 우아한 그러한 면을 말하고, 일곱째는 덕,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여덟 번째는 칭찬,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9절. 9절.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디 위에 짓는 집이 되냐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반석 위에 짓는 슬기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26절.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세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세요? 뭘 반석 위에 짓고 있어요? 잘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많아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아서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338장 다 좋아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라. 이제부터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법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제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바닷가 가면 항상 모래성을 잘 쌌어요. 모래성. 저 그런 거 쌓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걸 좀 멀리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서해안은 이게 아주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멀리 이렇게 세운다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없어졌어요. 서해안은 뭐 이렇게 상당히 이게 크더라고요. 서해안 거기 옛날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텐트를 그때 우리가 바닷가에다 바닷물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잠을 자는데 등이 축축해요. 왜 이렇게 축축하나? 중학교 때예요. 딱 보니까 밀물썰물이 심해가지고 거기 있는 건 뭐 다 둥둥 떠가지고 옛날 그 변산해수욕장이라고 아세요? 변산이 서해안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 모래성은 그거 같은 마찬가지예요. 물 한번 왔다가 쓱 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10절. 10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보를 해서 도와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11절.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에게 이렇게 연보를 했는데 바울이 궁핍하기 때문에 연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자기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만족한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못 살아도 더 못 사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면 교만하고 못 살면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면이 있고, 또 부유하면 부유한 그런 가운데서 가르쳐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이게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격이에요. 근데 뭐 돈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또 돈 좀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바로 자족하는 신앙생활,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몇 절에 나오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30장 읽어보세요. 8절 9절 8절 7절 내가 주께 두 가지를 아니요, 8절부터 이거 8절부터. 8절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거. 너무 풍부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돈이 너무 많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풍족하게 주시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냥 계획하고 나가는데, 이게 뭐 부족한 것 같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또 주시고, 그거 쓰면 또 하나님 또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 돈 쌓아놓고 이거 가지고 막 흥청망청 하는 거, 그거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이름에 욕될까봐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우리는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해 보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해 보면. 성도 여러분, 내가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첫째가 되면 돼요. 좀 넉넉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많이 또 재정적으로 협력하면 되고, 또 없으면 또 없는 가운데서 봉사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나라가 첫째가 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3절이 오늘 결론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만 해보세요. 전도사님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님들만 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래서 어쩔 때는 막 힘이 나죠?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 벌써 하나님 다 채워놨어요. 그냥 계획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첫째는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만능이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예요. 능력 주신 분 안에서는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 성경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이건 뭐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벌써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대로 하면 또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이 말씀이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구원 역사를 해나갈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은 안 하면서 제사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 순종.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죠. 그 온유가 순종이에요. 순종.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속을 이루었잖아요.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구원운동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몇 천억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이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규모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몇 천억 있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대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다 되는 거니까. 그게 큰 교회예요. 성도는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둘째는요, 성경대로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생각, 주장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 수 있고 성경대로 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걸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사는 생활, 우리 가정이 날마다 사는 생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470장,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
없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려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